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 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몇 가지 중요한 개념, 단어를 여기다가 그렇게 집어넣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 중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생각한 삶은 아닙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약속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유언이라는 그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언이 효력이 있는 시기와 효과를 내는, 효력을 발휘하는 그 때와 그 다음에 효력이 없을 때를 구분을 해서 유언을 기준으로 해서 유언한 후에는 유언의 효과가 살아있고, 아무리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한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조합, 이런 하나님이 선택한 개념에 이러한 유언의 효과가 어떻게 지옥 가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올 계획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아무리 착해도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천국을 못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유언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만이 효과가 있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걸 해봐야, 그래서 유언을 남겨봤자 그 유언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유언이라고 해서 다 효과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게 되면 그분이 죽고 난 뒤에 효력 있는 그 효과로 인하여 죄 용서가 성립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 용서가 그 예수님 죽음과 무관할 때는 우리는 죄 용서와 상관없는 자이어야 하는 거예요. 더 알기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뭘 해도 우리는 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 죽음과 관련된 선택됨, 죄인이 되어야, 예수님 죽음만이 죄 용서가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 죽음 앞에 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뭘 해도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했는지 제가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죄 아닌 겁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어요. 하도 엉터리가 많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누가 믿냐 하면 내가 예수님 죄 용서가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오류가 있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2천만 모든 교인들이 발끈하고 일어섭니다. 그들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죄를 덜 지어 보려고 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죄를 더욱더 죄로 뚜렷하게, 죄로 노출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음과 관련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 인간이 원래 아담이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도 신도 망치고 세상도 망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 선악과 따먹은 죽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로 죽이느냐 하는 말씀으로 죽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리라. 이 세상을 말씀이 때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악랄한 죄인인지,
말씀을 지켜줄 테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나 죽어도 죄인 되기 싫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나는 죽어도 남들은 지옥 가도 뭐 상관없지만 나는 죽어도 지옥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 지옥 가기 싫은데?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없어요. 무조건 지옥 가기 싫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주제넘게 피조물 주제에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으로, 주님은 그 말씀의 완성으로서 피조물 인간 죄가 뭐냐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인간의 죄는 다 들추어집니다. 그 인간의 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피조물 인간의 죄의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니도 별 볼 일 없네,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네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효과를 냅니다. 어떤 효과를 내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인간과의 만남, 인간과의 부딪히면서 그 인간의 죄의 부딪힘의 강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과의 만남, 부딪힌 이유가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그게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살아 생전에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역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새로운 인간을,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살아 생전에 만들어낸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떤 인간도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봐라. 그리고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예수의 말씀은 인간이 가능성을 전부 동원해도 불가능한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죄인이 안 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인간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예 믿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영생을 얻고 예 믿습니다 영생 이제 얻었지. 나를 믿는 천국의 백성이다. 예 천국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되는 건 맞죠. 본인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오류가 있다는 걸 모르고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인간이 뭐를 욕망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인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천국 가지도 못하지만 가서도 천국에서 결핍을 느낄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인간은 죄만 짓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죄 짓는 걸 욕망하는 겁니다. 죄 짓는 인간이 다른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 그냥 사과 주면 맛이 없어요. 그게 먹지 마라 할 때 몰래 먹는 사과, 그게 진짜 맛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처음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 따먹지 마라 할 때 그 따먹지 마라는 전제로 따먹었잖아요. 그것이 인간 마음의 욕망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있지도 않아요. 없는데 주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셨냐 하면은 인간들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작업부터 하셨어요. 인간은 눈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생각한 세계가 전부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소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소경의 인간을 하여금 영적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12명 속에
영적 존재가 왜 끼어들지요? 그것은 인간들이 영적 존재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존재에 완전히 막혀있어요. 자, 이 영적 존재에 막혀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이 공중 재림이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아침 식사, 직장생활 할 때 무슨 도움이 되던가요? 영향력이 있던가요? 공중 재림하는 것은 중력과 상관없이 올라갈 때 나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지상에 있는 거야? 이거 공중에 있는 거야? 공중 재림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주던가요? 엘리야는 죽을 때 불술에 타고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양식도 없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게 실제 성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모세처럼 되어서 좋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생활에 말씀이 내가 죄인 되던가요? 나는 실생활에 말씀이 죄인임을 알았다, 뭐 그런 거 있던가요? 주님은 말씀으로 사람이 뭘 해도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말씀은 밀어내버리고 예수를 믿는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 그러면 욕망을 한 달 내내 예수를 믿는 규정을 해주면 그럼 믿는 욕망에 족합니까? 이거 뭐 또 다른 욕망의 화신, 그거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욕망의 대상을 영적 존재에서 찾을 줄 모르고 그 공중재림 같은 거 안 믿어요. 남자 없이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뭔가요? 우리의 몸은요 60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국 백성의 몸은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자기 욕망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악마의 노림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왜? 그게 나의 진면목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왜? 당연히 안 믿을 거니까. 그게 당연히 안 믿을, 우리 육신이니까, 세포로 된 안 믿을 육신이 그래요. 배후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악령이 배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죠.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속에 사탄을 집어넣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가룟 유다의 그 처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유일하게 선택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음과 선택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에 팔도록 선택된 그 역할을 하도록 가룟 유다가 사탄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선택된 그 가룟 유다는 사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자체가 사탄이 있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줄 그 역할을 가룟 유다입니다. 일부러 12제자 속에 심겨 놓은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12제자 속에 예수님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는 악마까지 집어넣어 줘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된 최종 계획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난 뒤 인간은 자기 인생을 감당을 못해요. 왜? 이미 악마로부터 조정받는 상태여서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욕망이 있는데 채워도 결핍을 느끼는 욕망에 시달리기 때문에 한평생 살면서 내 인생 내가 감당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된다. 이거 인간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말씀을 한번 지켜봐라. 이게 가능한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거 가능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이유가 육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포로 된 육신, 눈에 보는 육신, 이게 전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지키도록 악마로부터 조정받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리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챈 사람이에요. 그걸 천국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사랑이다.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이에요. 성령이 오게 되면 요것을 뭘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마귀 백성, 지옥 백성이냐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간주해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해 달라. 이게 지옥 백성입니다. 못 드는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설교 어렵다고 유난히도 오늘 친절을 베풉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3번씩 부인해도 뭘 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했다고 인정해달라 하는 것이, 이게 지옥 가는 지옥 백성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믿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방어해요. 자기를 변명한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미워해야 돼요. 이 저리 떨어져 가룟 유다야, 주님한테 허락받은 악마와 함께 있는 이 육신인 것을 알고 우리는 마음껏 우리 자신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백날 말씀 들어도 못 지키고, 아니 말씀 들어도 말씀을 안 들란다 하고 기 막는, 말씀 들어도 무조건 기 막고 잠자고 딴짓하고 하는 거, 그 자신, 말씀 들어도 그것보다는 딴짓하는 게 더 좋은 거. 내 육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보는 것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참된 우리 모습입니다. 이걸 무슨 소리를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은혜가 오고 성령이 오게 되면 비로소 제대로 내 자신이 주님한테 허락받은 악마와 함께 있는 존재인 걸 아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죠.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런 자는 이 세상에 출생 없다고요. 이 세상에 출생 없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면서 한 제자 가룟 유다 같이 마귀도 섞여 넣었어요. 마귀 빼고 한 제자 빼놓고 11명은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를 구원하는 효력이 없는 걸 너희들은 기억하지? 내가 이제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비로소 내 유언이 효력이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는 성령 보낸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입은 자 된 거야.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됐거든.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살아있을 때 이야기했던 그 행위와 내 모든 말이, 너희의 육신 자체가 어떤 육신인지 이제는 제대로 눈 떠서 알겠지, 그지? 너희들이 가룟 유다였어. 네가 마귀와 내통했어. 이걸 발견하는데 기쁘지 않아? 즐겁지? 감사가 되지?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11제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불러줄 때만 너희는 천국에 오게 되었다는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구원되었습니까? 주님이 부르심을 입었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주님이 KBS 물이 포도주 되었습니다. 어떻게 1200년 전에 모세 그리고 엘리야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났지요? 정답은 예수님이 그들을 호출한 거예요. 그걸 보고 부럽다, 부러워하지 마, 내가 널 불러줄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처럼 부르심을 입어야, 안 불러주면 구원이 안 되니까. 안 불러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 다니고 안 불러주면요,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구원이 안 되니까. 내가 사랑하고 믿고 한다고요. 우리나라 교회 많잖아요. 교인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인간이 가능한 일을 해요. 기도하고 헌금을 한다고요. 전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한다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용없어요. 안 받습니다.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죽으리라 주님이 외치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 밖에 있는 인간들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주문 밖에 있는 인간들이 불가능한 그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그 예수의 피 익하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인간들이 뭐 어떻게 되냐 하면 돈만입니까? 돈 버는 게 복이라고요? 내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뭐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복 주셔서 돈 벌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 익하니까 주식 투자요. 요번 기도해서 재미 봤어요. 응답 받았어요. 복 주셔서 재미 봤어요. 내 피의 죽음에 동참해라. 네 몸을 흙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주님이 이미 확정된 길로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기본이고, 그보다 더 속 터지는 것은요,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가 시켰어요. 가룟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인간은 두 종류의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육신은 강제로 마귀가 가스라이팅 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 몸은 주님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아까 봤던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뭐냐? 인간의 육신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스라이팅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의 육신이 악마가 시키는 대로 불임을 당하듯이, 새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인간은 내가 없을 때 존재했어야,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 자꾸 설교가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과 예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입니다.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입니다. 한쪽은 이미 야곱은 사랑받기 위해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되어야 되고, 예서는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형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 성경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카톡으로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 질문이에요. 본인이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이중 부중 집어넣어서 여기 질문이에요. 세 번째 한 번 더 할 테니까 여러분 기회 줍니다. 여러분 답변할 기회 줍니다. 본인이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어려운 질문에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죠? 자, 여러분 남들의 답변을 갖고 있다고 치고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가 오면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야 이 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한국의 교회, 세계교회, 천주교 모든 교인들이 지금 내가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이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이다이라. 차라리 이다이라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랑 아직 안 왔어요. 마귀가 내 사람이다.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자체가 사랑이라는 그 감격스러운 고백을 왜 못합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이 없어서. 부르심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자꾸 말씀은 깊이 하고 자기 인생 하나밖에 없는 육신 그 즐길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과 손해만 생각하고. 목사님은 그게 우리가 아담으로 태어난 육신의 본성 아닙니까? 듣질 않았다.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고백 표정이에요. 기분 나빠서 하면 지옥 백성이고 기분 좋아서 하면 천국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 자체가 이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봤자 말짱 소용없다. 오늘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 되어서 말씀 전하고 물리를 걷고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봐야 인간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은 죽을 몸이 달라지면 안 돼요. 죽을 몸이라면 죽어야 되고, 다만 죽을 때 악마와 가룟 유다로서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폐기 대상입니다. 없어지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허락을 해요. 육신 가지고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면서 네가 할 수 있는 다 마음껏 다 해봐라. 다 해봐. 성경 달달 외우고 언약 다 알아봤자 예수님 빈 무덤 되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돈 벌이야 그래도 먹고 살지. 마귀시킨 내 주제 파악하게 해준 거잖아요. 예수님 이 은혜가 이미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님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요. 그 가룟 유다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 그래야 주님이 너는 사탄이 하는 그부터 출발할 때 사탄에 속하고 사탄에서 몸 빠져나오는 나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위력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있는 유언이 얼마나 사탄에서 몸 빠져나오는 나까지라도 빼내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그 위력에 감사하는 교회는 처음부터 매일같이 새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 좀 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천국 백성은 뭐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자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뭐가 지옥 백성이냐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해달라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 백성은 어떠한 노력을 다해도 사력을 다하여 말씀을 밀어냅니다. 안 들란다. 난 못 들었다. 난 안 들은 걸 한다. 6월절 피를 나 모르는 이야기다. 내가 대신 죽습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살아있을 때 이 6월절 어린 양 내가 대신 그 이야기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능력이 임한 유언으로 성령이 오니까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구나. 왜? 말도 안 되게 악마와 한통속이 냈나 잘 산다 나는 건전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이 자랑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마귀 작식 이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살리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내가 대신 죽었던 그 피에 이야기를 하는 게 성령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죄를 사해야 된다. 그 유언의 능력이 죄를 사해 주거든요. 우리는 그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아까 교동문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는 내 몸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얼마나 불신적이고 이기주의고 자신의 종교적 구원받고자 하는 악마적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한 해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너무나 육신으로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죄 중의 괴수를 어린 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속죄의 능력을 이제는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